샬롬 반갑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폭풍 속에 오신 주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폭풍은 언제 멎을 것인가? 이 폭풍은 갑작스레 나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생을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크게 일어난 폭풍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둠과 두려움에 몰아넣었고 그 어두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폭풍 속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잘하고 있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 폭풍과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시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폭풍과 풍랑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내니입니다. I am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폭풍과 같은 큰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폭풍은 더욱 커지고 두려움은 더욱 확대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향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폭풍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지만 땅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다음 말씀은 우리가 안전한 곳 땅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21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노를 열심히 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폭풍이 사라지고 큰 바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배는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난과 힘겨움도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곧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 중에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선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사용하시는 문법의 구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껍질적인 문법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바로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기초로 삼고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염치불구하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놀랍고 대단한 행함도 흩어지는 뒷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일을 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를 믿는다면 믿는 자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안에 이르게 되고 행함은 열매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근본은 믿음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나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됩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이렇게 폭풍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표적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